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12절의 증거대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불시험 가운데서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하는 법,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 영광에 가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입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입혀진 이유는 네가 그리스도가 걷는 그 길에, 십자가의 그 길에 그리스도께서 오메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지어주시는 고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멍에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는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네가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는 즐거워하라. 무슨 말이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오고 있는 이 불시험을 피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 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리워지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는 합당한 자들 위에 놓으세요. 본문은 시종일관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많은 예배를 드린다, 많이 기도한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세상의 질서와 그들이 주는 떡과 잔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이 세워졌을 때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부터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다 풍악이 울리자마자 즉시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는 절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영광을 기꺼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종교 바벨로니안들이에요. 오늘날 부패와 악과 불의로 더러워진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오직 불시험을 통해서만 깨끗해져요. 말라기 3장 4장 보세요. 부정함과 더러움과 음란함을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오직 불로써 깨끗하게 돼요. 거룩한 불로, 다른 방식이 없어요. 주께서 친히 씻어줘야만 자유할 수 있어요. 부정한 입술과 마음 주머니의 온갖 것들은 오직 거룩한 불로 씻겨서 성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이내 전환이 돼요. 우리는 음료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25년부터 31년 음료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인들, 악인들의 심판을 가시화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징계와 진노는, 주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요. 주님의 진노는 오늘 여기 나타난 대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 악인들이 받아요. 본문 18절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끌고 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은 사람의 중심과 진실을 아시기에 구원하시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주가 걸어가신 길을 걷습니다. 이들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릇들은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으로 옷 입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은 이른 휴거나 중간 휴거당하는 자들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증거를 말합니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우리는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와 마귀의 자식들과 사활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이 있노라 라는 자들은 본문 19절의 증거대로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내어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며 오늘날 자유롭게 전자음향과 마이크로 힘차게 신명나게 노래 부르는 청년들은 25년부터 31년 음료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에 결박당합니다. 안 맞으니까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자, 맞으면 전부 다 입을 다물어요. 25년부터 31년은 영적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예요.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에서도 만물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신앙은 불시험으로 검증이 돼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라.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열흘 동안 시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가 심판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영광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가로 오늘날 뱀, 마귀를 친숙하게 끌어안고 있는 대한민국 내 성도들 목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짐승의 세상과 질서에서 발생하고 당하는 고난은 그 정도와 깊이와 길이를 알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믿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당하는 운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해야 돼요.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알기 위하여서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부모가. 성도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짐승의 세상의 질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목자라는 그 목사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나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몰아오는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준비도 마땅한 준비를 하지 않은 남녀노소들은 참혹할 정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나 죄인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해요.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믿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냅니다. 이 생명은 아래 세상에서 어느 시간대나 어느 시기들 가운데서도 사망의 세력들이 바라는 죽음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며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 이게 가짜 생명인가? 유사 생명인가? 이게 종교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잠깐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의 혼의 생명으로 낳는 경건의 모양이나 너의 혼의 사람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썩어져 가지만 너희 안에 한 새 사람 영의 생명이 낳는 너희의 새 자아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가장 위험천만한 영적 시간대 사건들에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불시험으로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낳은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불시험으로 성도들을 우겨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불시험 가운데 영원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진리이듯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도 흔들림이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본문 14절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에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자신 안에 현실적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이에요. 신적 개인기 발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 개인계를 발휘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릇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그릇들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지구적으로 거대한 미혹과 속임과 거짓의 역사는 영의 이름으로 드러나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가짜 영의 역사인가 미혹의 영의 역사인가 그걸 뭘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그 분별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예언자든 어떠한 증거자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자신의 삶의 동선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찌기다라고 말을 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시줄과 날줄을 현실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면류관을 뭐로 증거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구원으로 증거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나이브한 기독교 신앙은 음녀들의 세력들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이라는 고난이라는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이른 휴거를 위하여서 자신을 의와 성결과 거룩으로 준비한다면 과연 그의 실제적 준비됨이 합당한가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본격적인 고난으로 확인되며 그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 즉 오늘 본문에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모습으로 검증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불로써 너희들의 공적들을 다 테스트해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창세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드러남으로 터를 닦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사야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 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에 닦아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빌딩하는 거죠. 건물을 세우듯이 빌딩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경건 생활을 했는가?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빌딩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왜 연단을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난 이후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 신앙으로 세워놓은 그 빌딩, 그 공적이 엉터리 같으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들로 세워가니까 하나님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교정하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서 상급이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가 낳은 것으로 공적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 만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들로만 공적이 세워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이 상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의 열심과 봉사가 상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 가운데서 내가 쌓은 공적이 합당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그것을 전부 다 태워버리시고, 자, 그 안에 터를 드러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은, 그 빌딩한 것, 그 세운 것,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 그것은 나에게 상급이라는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는 휴거, 이거 피하는 경건, 휴거 준비,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런 것은 거짓 영의 역사예요. 2019년도 12월 달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만 성도들, 양떼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사륙의 현장이에요. 의사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목사들도 자신의 지식으로 양들을 죽여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광, 이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를 따르려는 믿음과 용기가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는 짐승의 세상과 질서에서 선을 행하는 신앙으로 증거합니다. 본문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하는 삶의 동선과 발자취는 도덕적인 평가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을 행하는 삶의 동선과 발자취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 아래서 드러나는 평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쫓아 걸어가는 것을 선을 행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네가 옳고 그르고, 왜?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영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것은 거짓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라는 이 마지막 때 평가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바르게 쫓아가느냐, 너는 선을 행하는 자다라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만큼 나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100배이고 누구는 60배이고 누구는 30배예요. 30배는 60배나 100배의 생각이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불의와 악의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동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낳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의인과 악인과 죄인이 주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그를 위한 마지막 곡이 들려지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곡이 울리는데 이 곡이 영광송일지 장송곡일지 너는 아직 못한다. 하나님의 집이라도 두려우신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마지막 때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 고난과 순교에서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주가 지워주신 영광의 멍에를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내므로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주가 오시는 길이 어떻게 예비돼요?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백들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주의 길을 걸음으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그 영적 3일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